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그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형통함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계명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늘의 복을 구하며 새 마음, 새 각오, 새 결단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방탕하게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우상처럼 숭배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신 대로 살지 못한 채 불화하고 이웃 간에 다투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채 마음으로 생각으로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며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지 못한 세상 조절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송경복 은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 새 첫 주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솔하고 무례하며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며 겸손히 섬김과 나눔으로 실천하지 못함을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매 순간순간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진솔히 고백하면서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사고가 황량해져 가기만 한 것 같고 세대와 이념 등 여러 가지 갈등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관마저 훼손되는 암울한 현실을 보며 부족했고 게을렀으며 불의와 타협하게 됐던 우리들의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정결케 하옵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소망 중에 맞는 새해는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더욱 열정적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주어진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확장을 위한 더 큰 비전에 도전하여 크게 쓰임받는 저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이 안녕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축복하사 상식이 통하고 법치가 바로 세워지며 정의롭고 사회가 화평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전력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교회 각 교회를 돌보시는 목사님들의 목회를 도와주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들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보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목사님을 성령님이 함께하사 새해 목회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역사회와 교회 공동체 사역들을 잘 감당해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고 전가하실 때마다 승리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소원과 비투로의 삶으로 칭찬받는 성도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은 쫓아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이 명령하시면 떠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과 직책을 맡은 자로서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를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일려하신 바우만 목사님을 꼴레에도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추운 날씨에 교회에 출입하기에 어려움 없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열려오신 모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새해에는 더욱 강건하도록 지켜주고 승리의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고통과 아픔으로 여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피할 길과 해결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몸이 연약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를 위로하시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멀리 외제에 출타 중인 성도와 구몬에 있는 자와 취업을 앞둔 청년들과 학업에 정리하는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그들의 앞길에 새해에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해 첫 주에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저희 모두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단의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행되는 손길 드리십니다. 성령님이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소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승을 주님께 덕하며 이제 다 알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놀라운 새일이 이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새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는데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사람의 이름이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아주 고급 관리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하긴 했는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 많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데오빌로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데오 그러면 하나님이고 필리아, 필로스 그러면 사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철학이 뭡니까? 필로소피잖아요. 소피아를 사랑한다, 필로스 한다는 뜻이죠. 데오빌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기보다는 초대교회에 로마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제 막 개종해서 첫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많은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용어가 데오빌로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두 번째 학자들의 견해를 좀 따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오빌로여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데오빌로 여러분 모두가 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서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람이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고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쓴 글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1절, 2절을 쭉 보시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가 아직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먼저 쓴 글이 있는데 그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기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앞부분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으로 마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내용이고 같은 저자가 쓴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 즉 부활하실 때부터 승천하신 데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아마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혹은 장차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셨을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으로 권능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이야기,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두 가지를 분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게 뭐냐? 5절에 나오는데요.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전제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사실 제자들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스승도 없는 마당에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것, 그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것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빨리 좀 떠나고 싶은 거예요. 가룟 유다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이놈의 자식이 예수님 배반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주 그냥 예루살렘은 그냥 거리를 건널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 생각할 때마다 가룟 유다 이 나쁜 놈,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막 솟아오를 거예요. 제자들이 막 모여있으면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했겠어요? 가룟 유다 욕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만 아니었으면 아마.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곳이고 배반이 있고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있는 곳입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따르던 스승이 없어져 돌아가셨으니 이제 안 계시니 그들에게는 상처의 땅이고, 그들이 꿈꾸던 꿈이 더 이상 좌절되어 버린 좌절의 땅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걸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증오, 상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치유되려면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의 상처를, 또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다 직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극복해 가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극복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해서 마음속의 상처와 분노가 사라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더 이상 있기 싫어서 뿔뿔이 다 흩어져 고향으로 간다고 해도 아마 문득문득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룟 유다 생각나고 이놈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있고 말이죠. 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생각나고, 그러니 여전히 그들이 어디 가든 과거는 기억으로, 상처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걸 끝내려면 도망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0세 된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평소에 속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속이 늘 안 좋아, 소화도 안 되고 늘 불편하고 아파서 잠도 안 오고 온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배에 참석했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용서에 관해 그날따라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겠습니다만 그날따라 용서에 관해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이 아랫배에서 커다란 돌멩이가 이렇게 떠올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돌멩이가, 묵직한 돌멩이가 이렇게 떠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 돌멩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 생각하는데 자꾸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돌아가신 아버지는요, 살아계실 때 40년 동안을 집을 떠나서 가족들을 안 찾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았어.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 늙고 병들고 나니까 가족을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수발해 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 이 집사님이 내가 수발할게 하고 그래도 아버지인데 하면서 아버지 병수발을 다 해드렸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도 그랬는데도 다 수발해드렸어요. 근데 몸이 좋아지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40년 동안을 아버지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50세 된 여인이니까 10살 때 아버지가 나가지고는 한 번도 못 보다가 나이 다 들어가지고 아버지도 오셨는데 병이 좀 낫는다 싶으면 또 나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게 나갔다가 또 아프면 또 들어오고 또 나갔다고 또 아프면 들어오고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이 집사님은요,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는 것처럼 너무나도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남동생만 보면 그렇게 미워지는 거예요. 남동생이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았거든요. 외모도 닮았고 말투도 닮았고 성격도 닮았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는 이미 다 끝났다. 이제 아버지와는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남동생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를 닮아서 말하는 투나 이런 것 자체가 아주 다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날 예배를 참석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커다란 돌덩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했던 자신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아버지를 내가 비록 돌아가셨지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무거웠구나. 큰 돌덩이 같았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펑펑 흐르면서 아버지를 내가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돌멩이가 쑥 떠오르면서 목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니 입으로 이렇게 나가는 듯한 느낌이. 그리고 속이 편안해지면서 그때부터 잠도 잘 자고 식사도 잘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는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혹 나를 괴롭혔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예루살렘에서 그 문제를 내가 직면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아픔에 직면하고 미움과 분노와 증오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 그 마음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기도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새롭게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함께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공동된 한 가지 감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감정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던 중에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흥분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다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은 원래 다윗이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해 두었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성경이 응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지금까지 배신과 분노와 증오로 들끓던 그 마음을 성경으로 이해한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일이고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룟 유다의 죄가 없어지거나 잘못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의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가룟 유다도 결국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자이니까 그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니 그도 성인이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마귀의 생각이었습니다.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결국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 노릇하며 자살로 생을 마감해서 제 갈 길로 갔어요. 문제는 제자들이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나누는 대화 속에는 항상 모든 결론이 다 가룟 유다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게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구나, 성경이 이루어진 사건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가룟 유다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졌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가룟 유다 개인에 대한 미움, 분노, 증오의 감정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말씀이 성취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또 다른 사도 마띠아를 뽑아서 그를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마음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말씀 속으로 다 해소가 되고 나니까 그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더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가 복음을 전하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흥은 치유와 함께 온다. 부흥은 치유와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와 증오의 마음들을 가지고, 내 안에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녹여내고 그 다음에 비로소 부흥을 위한 하나님 나라 사역은 가능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2024년 우리 성도교회에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유례없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그 상처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성령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나의 예루살렘을 직면해야 됩니다.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문제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 내가 그 사람 너무너무 미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이해하고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미움, 분노, 증오,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도 용서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령 받은 그 사람, 치유받고 성령 받은 그 사람을 통해 이 세상 속에 하나하나 실현되고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 부흥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 우리의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감정들, 이것을 다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세상에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을 찬송하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원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은 주님을 우리의 영혼에 모시고 이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찬상 위에 임재해 주셔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떡을 받으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데 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을 때에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누리고 회복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나음을 입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질고를 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듯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잔을 받으실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르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피를 함께 먹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흘러 우리의 심장을 흘러 넘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436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새해에도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걸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새해에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연약한 육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 위에 주여 거룩한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 주셔서 몸과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이 십자가 위에 던져지게 도와주시고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의 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공황장애와 우울증, 열등감과 부정적인 마음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헤매며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에서부터 멀어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예배와 말씀, 기도가 회복되며 천성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령 충만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새해를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 그 자료들, 논문들도 읽고 그랬는데요. 치유에 아주 효과적인 게 있대요. 뭐냐?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랍니다. 터치하는 거예요. 접촉하고 터치하고 어루만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옆에 계시는 분을 부부간에는 꼭 껴안아주시고 또 동성간에도 안아주셔도 좋고요. 또 동성이 아니면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의 집 사람은 하면 안 되고요. 옆에 계신 분을 정말 마음으로 안아주시는데 그냥 안았다가 떼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정말 등을 토닥토닥 하시면서 30초 동안 제가 30을 잴 동안 자 지금부터 네 옆에 계신 분을 혼자 계시는 분들은 네 다른 분을 옆에 좀 가셔서 네 꼭 좀 껴안아 주십시오.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심장 소리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네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네. 5, 4, 3, 2, 1. 네. 그렇죠. 세상 어디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 포근한 품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교회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요. 어떤 마음도 그저 주님의 마음으로만 사랑하며 품어주는 거니까. 우리의 교제 속에 마음의 치유가 함께 일어나길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로 드리는데요. 10계명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올해에도 여러분 수요 기도회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지난 수요일 첫 번째 시간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올해에는 배가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가가 되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오셔야 배가가 됩니다. 네. 건강상의 이유라 혹은 멀리 계시거나 뭐 이런저런 그 외에는 할 수 있으면 수요일 날도 꼭 참여하시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첫 번째 나바세바 세미나는 치유에 초점을 잡았습니다. 부산 장신대 목회 상담 전문가이십니다. 오셔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힐링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실 텐데요. 두 번에 걸쳐서 1월과 3월에 걸쳐서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목은 힐링은 역전이다. 네, 치유를 통해 인생의 역전을 한번 좀 경험해 보자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하신다면 큰 유익이 되겠고요. 혹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라도 주변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뭔가 좀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큰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직후에 공동의회가 있고요. 새해 기도의 제목과 신앙서약서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 있죠. 송구영신 예배 때 작성하신 분들은 여기 나무에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기도의 제목, 신앙서약서 혹시 작성 안 하신 분들 있으시죠? 손을 좀 잠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뒤에서 우리 사모님이 신앙서약서랑 네, 말씀 카드를 갖다 드릴 겁니다. 네, 손을 잠깐 들고 계시면 말씀 카드도 좀 나눠 주십시오. 네.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꼭 다 기록하시고 예, 제출해 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손 드셨던 분들, 네. 우리 권선영 집사님께서 주십니다. 예. 네. 다른 분들 다 하셨죠? 네. 다경이 안 했는데. 네, 식사하시면서 여유롭게 생각하시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새해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인데요. 1월부터 3월까지 하루 한 장 성경 묵상집도 있습니다. 혹시 묵상집 가져가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매일매일 짧게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이제 일지처럼. 네, 그냥 읽고 그냥 생각나는 거 잠깐 기록해 두시면 그냥 스쳐 훑는 것보다 읽는 것보다 생각하며 읽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해 릴레이 성경 쓰기도 있습니다. 3층에 성경 필사 노트를 놔뒀어요. 그 컴퓨터 인에 놔뒀습니다. 시간 될 때 그냥 한 줄도 좋고요. 10줄도 좋고 한 장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그냥 써주시면 그 쓰시고 난 다음에 옆에다가 본인의 이름 마지막에다가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분들이 오셔서 계속해서 쭉 이어서 해서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한번 다 써보는 게 목표입니다. 10년이 걸려도 뭐 괜찮습니다. 그냥 놓고 쓰시고 싶을 때 오셔서 쓰시면 됩니다. 오늘 항존직 교육이 있고요. 새가족 교육과 세례 교육은 아무래도 항존직 교육이 있다 보니 2월 설날 이후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타 다른 것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함께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서야 부흥이 시작됨을 깨닫고 나의 예루살렘에서 치유의 은총을 구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 부흥의 일꾼으로 서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